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기독교에 끼친 가장 큰 영향은 영적 종교 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루터가 남긴 특별한 업적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번역입니다. 종교 개혁하기 전까지 16세기까지는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피해서 한 성으로 피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그러면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는 찬송가의 보급입니다. 마틴 루터는 작사가요, 작곡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찬송가를 짓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루터의 작품입니다. 루터는 한 찬송가 서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에 기쁨을 가득하게 하셨다. 이를 믿는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찬양하지 않는 자는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 자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그 기쁨을 가진 우리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루터 이후에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는 곳에도 찬양은 울려 퍼졌습니다. 18세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필드에 의해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때도 가장 눈에 띄게 변화된 것은 사람들 입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한밤중에 필라델피아 거리를 걸으면 집집마다 들려오는 찬양의 소리로 온 거리가 가득하였다. 집집마다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 찬양의 소리가 필라델피아 도시를 가득 채웠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개혁과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말씀의 은혜가 있고요, 찬양의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을 처음으로 원조로 보여준 교회가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praising God, praising God.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회 안에 그들의 가슴 가운데 그들의 입술에 찬양이 흘러 넘쳤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도 나타나고요, 입으로도 나타납니다. 표현된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얼굴에 기쁨이 되고, 그리고 입에서도 기쁨이 나옵니다. 행복이 있으면 행복을, 감사가 넘치면 감사를 표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당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찬양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번듯한 성전도 없었습니다. 재정은 늘 부족했습니다. 우리야 매년 재정 예산을 세우잖아요. 수입 예산, 지출 예산 세우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럴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앞자리에 있는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 입에는, 그들이 모인 곳에는 찬양이 흘러 넘쳤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다면 그들의 입술에는 찬양이 그치지 않았을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생의 끝, 결론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들의 삶은 어둡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지금 현재 상황, 고난이 결코 끝이, 결론이 아님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처럼 어둠 뒤에 광명한 태양이 뜰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코 끝이 아님을 목격하였던 그들은 그들 자신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그 고난이 끝이 아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복음 전파 핵심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세상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기독교인들은 흩어지고 그 뿌리조차 말라 죽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욱 복음은 폭발적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이 그들의 결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도는 누구일까요? 끝을, 결론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이긴다, 승리한다, 부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가는 것이죠.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볼 텐데요. 사도 바울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치고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로 후송되어 갑니다. 그 가는 길에 폭풍을 만나요. 그때 온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 300여 명은 두려움에 떱니다. 음식도 먹지 못하고요. 배에 있는 물건들, 짐들을 다 바깥으로 버립니다. 어떻게든 배를 가볍게 해서라도 배가 침몰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중에 오직 한 사람, 평온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결론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배는 결국은 다 파손되겠지만 여기에 탄 사람 단 한 명도 생명을 잃지 않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의 결론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평온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감옥에 갇힌 한밤중에도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하였습니다. 왜요? 끝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우리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시험, 환난이 아무도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겪어오지 않았습니까?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여러분이 사는 동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끝은 어디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끝은 승리, 이기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순절과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사순절의 끝은 무엇이죠?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의 끝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이 고난주간과 죽음으로 끝이 나나요? 무엇으로 꽃이 활짝 피는 것이죠? 부활절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밤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떠오르듯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살아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세상으로 사람 표현을 하면 일요일, 우리는 주일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날. 성경에서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날이 바로 부활절, 부활의 날이에요. 일요일, 주요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지금 부활을 경험하면서 부활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부활절은 한 번이지만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 날은 52번이에요. 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슬픈 일, 고난과 어려운 일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끝은 주님의 부활처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어요. 그러기에 그들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하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벽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또 무엇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었을까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끝을 알았어요. 끝은 승리요 부활. 우리는 언젠가 천국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언어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에 찬양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감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결코 찬양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한 우물에 단 물과 쓴 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한 입으로 찬양을 하고 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가 있겠느냐, 이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그들 가슴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알았던 거예요. 이에 그들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요? 에이든 윌슨 토존 목사님은 그에 져서 이것이 예배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혀 없는 나이팅게일 새를 인용하여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몸집을 가진 이 나이팅게일 새라는 하루 종일 노래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특별히 한밤중에 노래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밤 꾀꼬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이팅게일 새 중에 혀가 없는 새가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 노래로 가득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새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혀가 없어서 그는 그 새는 결국 노래를 부를 수 없었고 노래하지 못한 답답함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토저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래할 수 있는 혀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은혜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합니까? 라고 도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루 종일 한 말도 하지 않고 지낸 적이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우리 교회 영성 프로그램 중에 드레스디아스라고 하는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첫날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침묵이에요. 한마디도 못하게 합니다. 답답하죠. 나 혼자 그저 이렇게 숙소에 있으면 안 하게 되죠. 그런데 한 숙소에 여러 사람이 같이 생활하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마십시오. 침묵으로 오늘을 지내기 바랍니다. 침묵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없는 말을 하는데 그 말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죠. 시편 150편은 이렇게 외칩니다. 시편 기자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의 권능의 궁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대자연 속에서 내가 거하는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곳곳마다 그곳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일요일, 주일,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 교회에서만이 찬양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석자 매튜 헬린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요일, 주일, 우리가 말하는 이 주일 대자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은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밑줄 그은 데만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셔서 왜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찬양에 있어서 보배와 같은 작곡가가 계십니다. 고 박재훈 선생님,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이면 늘 부르는 어머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노래를 작곡한 분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이 어머님 은혜 가사도 너무나도 우리의 가슴에 터치하고요. 또 그 곡이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산골짜기의 다람쥐, 아기 다람쥐. 게임할 때 많이 불렀는데요. 시냇물은 졸졸졸 이러면서 뭐 고기 들으면 왔다 갔다 이러면서 이 곡도 버디가지 한들한들 꾀꼬리는 꾀꼴 이런 많은 동요도 지으신 분이 이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많은 찬송가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박재훈 목사님이 작곡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이 주옥 같은 찬송가의 곡을 작곡하신 분이 이 박재훈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90세가 넘으셔서 암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90세가 넘은 암투병 중에 2시간여 동안에 그 오페라 곡 손양원이라고 하는 손양한 목사님의 그 일대기에 대한 오페라를 이분이 작곡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고통 중에 오페라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내 몸에 암세포 하나하나가 악보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셨던 한 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2000년 전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찬양의 신앙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들은 찬양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교육 가운데 멈출 줄 몰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은 첫째로 끝을 알았기 때문에 끝은 부활이요 승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끝은 승리며 우리는 이미 측량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6절에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가니라. 지금 어느 때입니까?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땀과 핏방울로 눈물로서
아버지여 내가 꼭 이 잔을 마셔야만 됩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 몸부림을 치러 가는 그 길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붙잡히셔서 불의의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겁니다. 찬양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승리가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그 승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새빛교회가 이미 찬미하는 교회임에 감사하였습니다. 지난주 부활절을 맞아 우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유치, 은연부, 어린아이, 유아 세대가 있으니까 영아부터 드렸잖아요. 우리 유스, EM, 대학생들, 또 우리 실버 회원 어른들의 얘기까지 우리 한자리에 모여서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어요. 악기들과 또 우리 찬양팀들, 우리 유스 EM과 또 우리 장년부 찬양팀이 함께 조인해서 자리가 부족해서 다 조인하지 못하고 일부분만 조인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앞에 서서 찬양을 했어요. 율동을 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풍경이 바로 오늘 본문의 찬미의 현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팀이 있고요. 우리 젊음의 유스 EM 찬양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열정의 장년부 찬양팀의 세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또 하나님께 찬양은 목소리와 함께 악기로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한 거는 우리 학생 중에 드럼 좀 배우고 싶어요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서 다음 주일부터 드럼 기초반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목소리도 찬양하지만 악기로도 찬양하는 것이죠. 글과 시로서도 찬양하죠. 자,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퉁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8가지 악기가 나와요. 다양한 악기를 통하여서 목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드럼을 배우고 싶으면 참여하기 바랍니다.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모든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에게 실천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2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로, 일주일을 보내는 동안 여러분의 입 가운데 불평이나 탓하기 전에, 화를 내기 전에 찬송가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우울해질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마 1절부터 3절, 4절까지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억나는 부분만 계속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메들리가 돼요. 그냥 내가 아는 것만 불러요. 그냥 그 아는 그 가사만. 제가 가요가 그래요. 제가 가요를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첫 마디 딱 봄이 왔네, 봄이 와. 그럼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요. 몰라요 제가. 그럼 그 다음에 뭐 아는 거 불러요. 찬양해요, 찬양.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내 마음에 짜증이 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어둠에서 빛으로 바꾸는 영적 핸들입니다. 나의 핸들을 바꾸는 거예요. 둘째,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찬양을 가정에서든지 자동차 안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가능하면 찬양을 많이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음악보다는. 그럴 때에 찬양을 틀어놓는 가정과 일터가 성소가 되고 예배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저도 쓴 코너를 일발을 했습니다. 마음에 엿새 동안 찬양이 없었다면 주일에도 찬양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찬양이 없었다면 주일에도 찬양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의 한 시인은 짐승은 땅만 보며 헤매지만 인간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척박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큰 영광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찬양을 통하여 여러분의 개인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찬양의 은혜로 가득한 한 주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으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척박한 환경에서도 감사 찬양할 수 없는 중에도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의 끝이 절망과 좌절과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승리가 있고 천국이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가 있었고 앞으로도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찬양이 가정에 흘러넘치고 교회에 흘러넘치고 일터에 흘러넘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로 드러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